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아마 대부분 십자가를 꼽으실 겁니다. 오늘은 레온 모리스의 책 신약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심장부에 있는 이 상징,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고대에 사용되던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따르는 신앙의 중심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이 거대한 역설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십자가가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가 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해결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몇 가지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는 어떤 행동이기 이전에 창조주인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바로 이 분리가 인간이 처한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곤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절된 관계의 끝에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등장해서 해결해야만 했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문제에 대한 신약의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사건은요, 한 가지 의미로 딱 잘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 겹의 깊은 의미가 포개져 있는 아주 복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이 복잡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따뜻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림, 세 가지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십자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바로 희생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주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대속물이 되었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승리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요. 십자가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력하게 죽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는 죽음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우주적인 승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화목입니다. 죄 때문에 완전히 등 돌리고 원수처럼 지내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였다는 의미예요. 즉 십자가는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 바로 화목을 가져온 위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놀라운 해결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게 그냥 갑자기 벌어진 우연한 사건이었을까요? 신약의 저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주 심주어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인용문이 말해주듯이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비극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신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이 믿는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죠. 십자가는 과연 어떤 새로운 현실을 열어줬을까요? 그 과정은 이런 흐름을 가집니다.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러면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신분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먼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이 있고요. 방금 말한 칭의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과 인격 자체가 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 마침내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야말로 충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니 십자가가 품고 있는 그 거대한 역설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여기에 그 역설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명백한 패배였지만 그 본질은 위대한 승리였고요. 세상의 눈에는 더없는 수치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잔인한 처형은 사실 온 세상을 위한 희생이었고
한 생명의 끝은 모든 인류를 위한 새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역설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실패의 상징이 가장 위대한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반전. 이 관점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실패와 희망의 상징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새롭게 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